예,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썼고요. 그리고 누가가 썼던 또 책 한 권이 더 있죠. 무슨 책이죠?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누가복음을 읽고 우리 이제 성경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제 그 복음서를 먼저 4개 복음서가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그 역사서죠.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난 역사서 이런 순서로 되는데 원래 복음서와 역사서를 읽으려면은 한 번에 읽으려면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건너뛰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누가라는 한 사람이 그 기록한 복음서와 역사서를 한꺼번에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뭐 13개, 14개. 그러니까 그 로마서로부터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 이렇게 한 빌레몬서까지 13개 또는 14개로 보는데 이 분량적으로 따지자면은 누가와 사도가 쓰는 분량이 비슷합니다. 물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권의 책만 썼지만 사도 바울은 13권 또는 14권의 책을 썼지만 분량, 내용으로 따지자면 누가복음도 굉장히 많고요. 사도행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누가가 기록한 그 복음서와 역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실제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그 당시 역사를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땡큐 누가가 우리한테 이 전해주는 그런 복음서 역사서에 참 고맙고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겠지만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럽니까? 이걸 뭐 좀 문학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문학적으로 정교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독특하게 있습니다. 가장 우리 뭐 대표적으로 뭡니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 같은 거 이런 얘기들 앞으로 이제 계속할 때 참 굉장히 다른 모든 복음서가 특징이 있지만 누가복음서의 특징은 그런 어떤 뭐라 그럽니까? 이 복음서의 풍성함이라 그럴까요? 풍성함 이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많은 분량의 모든 것은 어쩌면 이 누가복음 1장 1절 한 구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라고 말하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이루어진 사실. 무엇이 이루어진 사실인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던 사도들의 역사,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그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반의 뭐 세상의 역사 그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상의 초대교회 그 시절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시절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갈릴리나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살아갔던 그네들의 일상적인 삶이 어땠는지, 교육 수준이 어땠는지, 경제는 어땠는지 그걸 이루어진 사실로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구원의 역사, 구원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개인의 역사를 본다면은, 뭐 개인의 역사는 굉장히 거창한 것들, 개인의 역사는 이제는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내 삶은 하나의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 하나의 삶을 볼 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자서전을 기록할 때, 뭐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은 또 그렇다 치고, 이제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고 뭐 30대, 40대, 20대든지 예수를 믿은 그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하고 비교되는, 이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의 삶은 구원의 삶.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구원의 삶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사죠.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저 독일의 신비한 성 가운데서 이루어졌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고고한 뭐 에베레스트 산 한 속에 그 산 한 가운데서 이루어졌냐? 그게 아니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 그 이 구원의 역사가 전설이나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그 두 가지를 말하죠.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실, 분명한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어디에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뭐 고고한 뭐 산속이나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위대한 뭐 바울이나 뭐 어거스틴 그들의 삶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찢고 뽑고 넘어지고 깨지고 회개하고 싸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겠냐라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로 어중이 떠중이, 자, 제가 나쁜 의미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아주 미천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의 역사가, 구원이 장군이나 영웅들이나 위대한 사상가나 그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는 죄인들, 그래서 오합지졸 같은 어중이 떠중이 같은 죄인 중에 죄인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내일 가게 가서 일을 할 때, 미장원에서 일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그 오피스에 가서 일을 할 때, 고객들하고 상담하면서 싸울 때, 집에 들어와서 피곤할 때, 그 자녀들과 신경전을 벌일 때, 그 모든 일상적인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제가 왜 이 1장 1절을 가지고 핏대를 올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제일 약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 신앙의 삶, 이거는 교회 아니고 교회 바깥은 또 일상적인 또 세상 살이고, 그리고 이 두 개가 딱 구분이 되어서 아주 교회 안과 밖에 들락날락할 때는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잘하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말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건 교회 말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경계선이 다 무너진 그냥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바깥 세상에 있던 그 가운데 동일하게 똑같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제일 꼴불견이 뭡니까? 저 사람 저 교회 안에서 저렇게 좋은 말 하는데 일터에 직장에 가면은 뭐 자기가 회사 뭐 사장이라고 직원들 뭐 무시하고,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서 거룩한 기도를 드려도 그 사람 존중 안 하고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 중에,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 우리 중에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누가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서 기록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던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이제 누가의 입장에서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뭐 나쁘다 잘못됐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왜 또 이 복음서를 쓰려고 하느냐.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한 단어예요. 우리말에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세다는데 히브리어가 헬라어는 한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요 한 단어에서 접두어를 빼고 원래 단어만 딱 그러니까 몸말만 보면은 이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이 행동적으로 나면은 아주 바싹 붙여서 쫓아간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폈다는 건 뭡니까? 멀리서 대충 얼핏 보고 그렇구나 그게 아니고 그 안에 현장에 들어가서 앞뒤 전후를 자세히 구조를 보고 복선이 뭔지 이게 왜 결말로 연결되는지 그것을 자세히 살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난 행위는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간 행동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12제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12제자에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12명이 있고 70명이 있고 또 그중에 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70명 제자들의 명단은 없습니다. 12명 제자의 명단이 있지만 아마 이 누가는 70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누가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짝 쫓아 그 옆에서 마치 제자가 랍비의 뒤를 쫓아가는 것처럼 살핀 것처럼 자세히 바짝 붙어서 나는 얼핏 보고 얘기하는 게 자세히 살펴서 그것을 기록한다. 사람으로 따지자면 내가 랍비의 제자처럼 가서 자세히 살펴서 본다. 이게 우리들의 삶 속으로 따지면 우리가 마태복음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간 것 그런 타입이 아니고 바짝 따라가서 기록한 거, 보고 기록한 거. 우리 삶을 따지면 예수님에게 바짝 따라가는 그런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수신자는 누구냐?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군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왜 누가와 데오빌로 관계가 어떤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는 그러니까 고위 관리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의 고위 관료입니다. 뭐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상원이나 하원 의원 정도 되는. 그래서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입니다. 그것을 기록하는데 왜 기록했느냐?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옛날에 복음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까? 안 들었던 사람입니까? 들었던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이 아니고 데오빌로 각하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에 대해서 또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해주려 함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각하께서는 그 전에 알고 있는 바, 복음, 진리,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세 번 더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 여기서 확실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한다 이런 의미도 되고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한 번 더 증거한다 이런 의미도 되는데 자, 그러면은 왜 지금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한 번 더 확실하게 하는가?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데오빌로가 지금 복음과 예수와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 터 위에 견고히 서 있다면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이유가 없지요. 어쨌거나 누가가 생각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저 로마의 고위 관료께서 한 번이나 두 번 어쨌든 예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것을 많이 까먹고 처음에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희미해졌거나 두 번째는 듣긴 들었는데 누가가 볼 때는 잘못 들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거나 첫 번째는 희미하게 알고 있거나 두 번째는 잘못 알고 있거나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복음을 들어도
구원의 확실함이 없거나, 네 번째는 복음을 들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잘못 알고 있거나 희미하게 알고 있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는 변화가 없거나, 지금 데오빌로 상태가 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긴 복음서와 역사서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데오빌로 상태하고 우리 상태하고 닮았죠? 닮았잖아요. 그럼 이 데오빌로가 가만히 보면 데오빌로가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 복음에도 우리 얼마나 설교 많이 듣고 얼마나 성경 공부 많이 했고 얼마나 우리가 제자 훈련 많이 했고 얼마나 설교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도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그래도 아직 복음 그러면 아직 희미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수도 없이 듣고도 이단으로 빠져가. 잘못 알고 있는. 그렇게 30년 40년 들어도 변화가 없어. 이 데오빌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다시 내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구원의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이 수신자가 데오빌로구나. 데오빌로 많이 읽으시오. 그게 아니고 이 데오빌로가 내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서론입니다. 서론을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으로 딱 들어가는데 5절, 유대 왕 헤롯 때에, 자,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그러면은 이 누가가 이루어진 사실의 첫 스타트, 현실의 첫 스타트를 주는 시점이 어딨냐? 유다 왕 헤롯 때에라고 그 시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시점을 말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은 가장 역사적인 기록을 잘 해놓은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꼭 기록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언제 어떨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걸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역사적인 날짜와 기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이 그게 언제 일어났는지 시점 그런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철저히 역사적인 그 시점, 배경을 말하고 다음에 복음서의 내용을 말. 그러니까 오늘 1장 5절에도 유대 왕 헤롯 때에, 자, 이때 헤롯은 대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바로 그때하고 비슷하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거의 동시대 6개월 차이로 탄생했으니까 대헤롯 때에, 자, 이 대헤롯은 이두메 사람이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대헤롯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그 조상을 따져가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도 그 유대를 통치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말로 하면 아주 정치를 잘하고 뛰어난 인물이 분명합니다. 세상적, 그러니까 이게 처세술이 강한 사람이죠. 자, 이게 바로 유대왕 헤롯 때, 이 말의 큰 배경은 뭐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로마 제국이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 하에 파송받은, 파송은 아니고 임명을 받은 유대왕 헤롯 때에, 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엄청난 제국들이 있죠. 우리 성경에 나타난 제국들, 이집트,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엄청난 제국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중국 얘기는 없고 여기 그 중남미 얘기는 없지만 이 당시의 역사적인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게 전부 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출애굽의 가장 큰 배경 이야기는 뭡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배경도 전부 다 제국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바벨론 제국.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로마 제국. 자, 여러분, 제국이란 엠파이어의 제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제국의 가장 큰 가치관은 파워, 힘입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힘과 권력이 모든 제국의 최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로마 제국 이런 데서는 누가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냐?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방법했죠. 한국 사람은 누가 제일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는 사람이 제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나라에 충성, 부모에 좀 효도 못해도 힘과 권력,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은 그 로마에서 제일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때라고 말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로마 제국이 막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거기로부터,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한 제사장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부부는 아비야 반열에 있다. 자, 이 제사장을 반열로 나눠서 그 당시에 보면은 24반열로 나눕니다.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누어서 1년에 한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 2주간 제사장을 그 성전 봉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 일 하다가 이번에는 우리 반열이 다 성전 봉사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다 소속된 제사장이 올라가서 이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은 아비야 반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비야 반열이 성전에 봉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반열에 있는데 이제 그때가 돼 성전에 올라가는 게 이제 8절이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이제 올라가기 전인데, 이 사람들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유대왕 헤롯 때에 더 큰 배경을 보면은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좀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은 힘과 권력이 최고인,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비야 반열의 사가랴 제사장과 그 부인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과 권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데 흠이 없었다. 여기서 흠이 없었다는 말은 퍼펙트하게 지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잘 지켰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한 부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켰다. 마치 어떤 분위기 좀 비슷한가 하면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은 모두 다 죄악이 관영했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좋은 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자기 아내로 삼고 다 그렇게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발견했던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노아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유대왕 헤롯 때에 사람들이 힘과 권력에 미쳐서 날뛸 때에 어떻게 하든지 조그만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한 의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하나에서부터 우리들한테 큰 신앙의 도전을 주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해도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사람.
그게 성도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근수근대고 뭐라 그래도 저기는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갔는데도 그 길을 보니까 이거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구나. 나 그 자리에 내 발을 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 잘 믿어도 새벽기도 올 때도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나 새벽기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하고 과속 막 150마일 달려보십시오. 사고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속 신앙이 아닙니다. 자, 이런 가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는 이 가정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문제예요? 자녀 없으면 상팔자도 제일 좋죠. 뭐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오늘날의 시대로 이 시대를 보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에는 자녀가 많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장수하고 땅을 차지하고 자녀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했는데도 이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디 나가도 큰 소리를 좀 치기가 뭐예요. 자기들이 말 때 이렇게 막 야 너희들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다가도 아이고 우리는 또 뭐 잘났는데 우린 자녀도 없는데 늘 위축되고 늘 마음속에 그게 큰 신앙의 부담이 됩니다. 자, 25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자 이게 24절 볼게요. 누가 이 말을 했는가 하면은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엘리사벳이죠.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엘리사벳의 부끄러움 수치가 뭐였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부분 이제 요것 바로 다음에 엘리사벳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고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잉태하게 되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잉태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이 자녀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부끄러움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려고 내게 자녀를 주셨구나.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요거 다음 일이고 최소한 5달 이후에 되고 지금의 상태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도 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고 문제가 아닌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주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그 문제라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사는데 고난이 닥치고 공경에 닥쳤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내 욕심과 탐욕을 부리다가 공경에 빠졌다. 그게 문제죠. 그게. 더 큰 문제는 그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게 진짜 그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부끄럽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자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기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문제. 우리 삶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 무엇이 부족한지 그걸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는 사람, 맡기는 순간에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안 맡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실 속에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 다 문제가 있어요. 없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죄인들의 집합소인데 감옥서처럼. 가정에도 가면 엄마 아빠 다 찢고 뽑고 싸워요. 가정에 아무리 있어도 맨날 붙어 있으면은 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걸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2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참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바라보는 문제는 어떤 일이 문제 세상이 말하는 문제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우리가 부족합니다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거는 어떤 일이 생겨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문제로 처리할 때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그죠? 자, 7절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저 가정에 문제가 있네라고 말하지만은 이 가정에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놓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시 아까 말했죠. 1년에 이제 의무적으로 제사장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 반열, 자기 차례가 있어요. 그 차례가 되어서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분향은 성소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제사장이 자기 반열이 되어서 모든 제사장이 아비야 반열에 있는 이 제사장이 다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야, 그럼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이번에 분향할래? 제비를 뽑는데 사가랴가 딱 걸렸다. 그래서 사가랴가 분향하는 장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10절. 자, 이때 분향을 할 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일반 백성들은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개인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절. 이제 그의 그 성소에서 분향하는 사가랴에게 은밀하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주의사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 우편 성소 안을 말하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자, 천사가 나타나고 막이니까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놀라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성소에서 분향하는데 막 이상한 현상이 나니까 내가 혹시 분향을 잘못했냐? 이거 이래 하는 거 맞는데 이상한 일이 나네. 막 이제 막 당황스럽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죠.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 말씀이 참 은혜롭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늙어서 애를 못 낳을 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응답 안 하니까 때리치우자.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큰 기도 제목을 하나 두고 평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너의 간구함이 들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너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이제 우리 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거는 수태고지할 때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했던 애가 똑같죠. 너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혹시 주무시는데 너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때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면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일나서 이게 무슨 거 내가 또 아들을 낳아. 여러분의 아들을 놓는 게 아니고 혹시나 며느리나 딸이 낳을 때.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는 게 메시지 주니까 어쨌든 수태고지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에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도 마리아가 아닌
요셉에게 주어져요. 물론 누가복음을 보면은 마리아에게도 또 수태고지가 주어져요. 어쨌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부에게 사가랴에게 수태고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이 아들을 요한이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4, 15, 16, 17절에 보면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14, 15 보면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마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낳을 아이는 평생 나실인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나실 하나님께 바친 사람. 그죠?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이 하나님께는 많이 돌아오게. 16절 17절을 보면 말라기 마지막 구절에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는 그 사실 패턴이 그 문구가 패턴이 나타납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는 순간 400년간 없었던 선지자가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 구약 마지막 봤죠.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부터 400년간 긴 침묵기 중간 시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끝나고 이 기간이 그러니까 말라기가 말했던 메시아가 말했던 마지막 그 선포하고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 약 400년 동안 우리가 침묵기 또는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 보이스 음성이 없었기 때문에 침묵기인데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400년간 이 땅에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아기를 잉태한 사람이 엘리사벳입니다. 사람들이 욕했던 사람 아닙니까? 저 엘리사벳 말씀은 잘 지키는데 사가랴 말씀 잘 지키는데 자녀가 없어. 뒤에서 수근수근 걸었을 게 저 전부 다 위선일 거야. 진짜 잘 지키면 자녀가 있을 거 아니야. 자녀가 없는 거 봐. 사가랴 온다. 가만히 있어. 지나가면 또 수근수근 돼서 그걸 엘리사벳이 모를 리가 없죠. 사가랴가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 지난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없었던 목소리를 다시 선포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사람의 뱃속에서 난 자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되는 그래서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큰 응답이 온다는 신앙의 원칙도 하나 우리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왜 응답 안 돼? 좀 더 오래 기도해 보십시오. 좀 더 오래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래 큰 기도 제목을 두고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 때 그걸 들어주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에 해당되는 요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이제 잉태의 소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18절 이 수태고지를 들었던 사가랴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기도 시간에 혹시나 기도하다가 멈추었던 것 다시 끄집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큰 기도 이거 들어줄까 그거 따지지 말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지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자녀가 없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오랫동안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받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의인이 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던 것 다시 다 아버지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시고 낙단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건 집사님 이하 여러 환우들 주님께서 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 마음에 낙담한 심령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과 손걸음,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일을 하는 손에 능력을 주셔서 일터에서도 주님의 빛과 주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